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또 해외와 지방에서 시온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냥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이미 다 창세전부터 완성됐고 그 계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이제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인봉을 뗀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이루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날의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행성 하나도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성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그냥 픽셀 하나, 깨알 같은 점 하나에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유도 마지막 날 아담과 이와를 창조한 이유도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작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양들을 경작하는 하나의 목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 지존자 아들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바로 지구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실 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혼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신을 찾아가는 구원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는 혼도 파괴되고 양심도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게 어떤 인생의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막 즐기는 삶. 이미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11장 12장에 준 말이죠. 비디 구름이 일어나기 전 결국 땅은 다 체질이 풀어지고 주신 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곧 어린 양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내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내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곧바로 내게는 심판이 임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그런 시대를 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왜 나를 중히 여김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지, 이러한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시간들도 모세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한 대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간다 말입니다. 엄수마귀 사단은 여러분 이 행복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세상을 위한 근심을 하게 함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미혹돼 버리면 결국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형과 그림자의 세상에 끝이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지구뿐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여러분 사실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본체가 있다는 것이고, 모형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은 믿어는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로 나타난 것들의 모든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그곳이 바로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우리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의 세계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을 바로 만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바로 만유이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품속에 주님이 있었고 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 우주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는 신의 비밀을 통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창조를 하였고, 그 창조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죄라는 세상이었고, 이 죄를 바로 창조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없애고 이제 그분이 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는데,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대로 이제 나라가 이 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일곱 나팔이다 라고, 일곱 나팔의 비밀이다, 일곱 번째 나팔이다라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며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계시록 11장에 말해주고, 12장에 이제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일곱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라고 하는 이 술람의 여인, 바로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이 여인이 누군지를 계시록 12장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의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였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 태양계가 아니라, 이번에 인도에서 여러분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그곳에 이제 물이 발견되면 우리가 달에 가서 살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허황된 꿈을 막 꿔요. 달에 가서 살면 뭐합니까? 여기에 살든 달에 살든 어차피 7, 80이면 다 죽는데, 그냥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의 세상, 이 근원은 바로 제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 말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똑같이 한다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 몸을 매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나라가 우리의 몸에 나타나면 끝이 나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모든 바로 물질에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로 알려주고, 이제 이 일을 이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내용이고, 마태복음 12장은 간단하게 말해줘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를 때로는 양자의 영이라 말해주고, 때로는 아들의 영이라 말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말 표현마다 조금의 뜻이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결국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해주고,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을 남방여왕이다 라고 말해줘요. 남방여왕. 남방여왕은 여러분 그냥 어려운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주는 바로 스바여왕을 남방여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바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원래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주는 에티오피아의 바로 여왕이에요.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여왕인데, 그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됐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지혜가 우리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할 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미 스바 여왕 역시도 바로 굉장한 지혜의 여인이었다고 그때 당시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 여인은 때로는 금은 피부를 가졌고,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 이렇게 유추하는 실제로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유일하게 솔로몬의 바로 만난 여인 중에 딱 한 여인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스바 여왕이에요. 그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이 지혜를 내가 듣기 전에는, 내가 직접 질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왜? 소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요만한 것을 이렇게 항상 소문은 뻥 불리는 거거든요. 소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전 이런 게 다 사실 조만한 건데 막 이렇게 뻥뻥뻥 불리고, 특히 여러분 종교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하면 기독교 종교 이런 거 여러분 다 뻥이에요, 뻥요. 진짜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나중에 다 뻥이에요. 죄송합니다. 뻥이 난다는 거 거짓말 진짜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프랑스 갔다 왔을 때, 프랑스에 가보면 여러분요, 유명한 여러분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얼마나 크게 뻥쳤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원래 이 천주교 박해가 있었을 때 이 바로 신부를 여러분요 목을 팍 쳤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자기 목을 들고 딱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그 숲길을 13km로 혼자 걸어갔어요. 프랑스 가면 이제 진짜 유명한 성당이라니까요. 자기 떨어진 목을 자기가 다시 주워들고 참수당가 13km를 걸어가서 목을 딱 놨는데, 그곳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막 그곳에 온 사람들마다 막 병치료받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성당을 지은, 여러분 뻥은 이 정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절들도 부석산이 뭐니, 여러분 솔직히 다 그런 거 이야기 아니면 거기 왜 부석사입니까? 돌들을 저 용이 갔다가 막 중국의 용이 막 갔다가 막 그곳에 부어놓은, 그래서 부석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말한 대로 요 종교는요 진짜 사기성이 짙어야 되고요, 뻥도 잘 쳐야 되고요,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요, 막 불리기도, 여러분 그래야 종교,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사가 인기 목사고, 여러분요 그런 목사 밑에 막 성도들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진실만 말해봐요, 성도들 아무도 안 와요. 왜요? 이 세상은 어차피 먹음직보암직한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것만 쫓게 돼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여러분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보통 내가 가서 만나보면은 소문에 비해서 실제는 요만한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사람들이 소문 낸 것이더라 하고, 근데 스바 여왕이 사실은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진짜 그의 지혜가 진짜 그러한지를 자기가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예물이 그전에도 그것은 진짜 많은 예물도 가지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이 뭐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요, 이 솔로몬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에 더 넘치도록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열왕기상 여러분 2장을 여러분들이 1장을 열왕기상 읽어보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보통 내가 사람들을 만나본 적 대부분 소문은 과장이 너무 많았는데, 당신의 지혜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오히려 당신의 지혜가 100이면 나는 50밖에 못 들었군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날마다 당신의 이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복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이 바로 서바 여왕인 솔로몬과 한참 있다가 여왕이니까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한 대로 뭐 그런 우리가 전설 같은 곳에는 솔로몬의 아이를 가지고 돌아갔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성경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뭐 알 바도 못 되고. 그런데 그 여인을 바로 성경은 여러분요, 이 아가서가 말한 바로 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아가서 1장 7절에 1장 8절에 여인 중에 가장 예쁜 자, 그 다음에 2장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실 아가서 3장에 보면은 내가 그 여인을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전도서 7장에 보면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결국 자신은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서는 바로 그런 여인을 찾는 노래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결국 그 여인을 솔로몬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비유를 들고, 마태복음 11장도 솔로몬의 비유를 들고 마태복음 6장 솔로몬의 비유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갑자기 주님은 등장을 딱 시키는 겁니다. 남방여왕. 그러면서 바로 이 여인의 비밀이 바로 무엇의 비밀이다? 안식일의 비밀이다 말해주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아 안 그 스바 여왕처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비밀이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 열매를 맺으면은 결국 낯을 되게 되는데, 결국 이때는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나팔 7대접에 여러분 그 주 바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다 천사들이고, 마지막 끝날 바로 우리를 돕는 자들도 바로 히브리서나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대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들을 다 모아준 것이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 깨닫는 스바 여왕과 같이 그런 여인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중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인을 만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어떤 여인입니까? 이 세상의 여인 아니에요. 그 여인들을 바로 고린도서 11장에는 정결한 처녀 이화다라고 때로는 말해주고, 또는 이사야 62장에는 헵시바 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7장에 7 여자라 표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31장에 70일의 비밀에서는 바로 토지와 기업을 물어받는 여인이었다, 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도 바로 하나님이 6째 날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만 그를 위한 한 배필을 짓는데, 아담에게서 난 뼈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고 살과 뼈로 돌아오게 하는 여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여인을 만들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창세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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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단어를 써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화의 비밀이 나온다 말입니다. 결국 이화의 비밀이 에베소서 5장도 이 이화의 비밀, 창세전에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말해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이 무엇인지 진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창조는 바로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고, 5장에 가보면은 바로 그 누구다, 남편과 아내됨에 결국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아내된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나타나는 이 여인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좌에, 주님이 앉을 보좌에 책 한 권이 써 있는데 계시록 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나오는 모든 기록을 바로 말라기에서도 어리서 취한 아내를 말해서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에레미야가 말해주는 바로 70일의 비밀, 여자가 남자 낳는 이 여자들의 비밀도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또 히브리서 바로 12장도 결국 시온산에 농명되어 있는 이들의 기록이다라고 수없이, 빌보서 4장 3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록 20장도 21장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어린 양의 아내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책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로 기록해 주고 있고, 모세가 주의 영광 주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도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 결국 주를 만나는 바로 여인들의 이야기를 모세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의 비밀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아내를 이 땅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이 이 땅에 바로 나타나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창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은 제가 말한 대로 용과 그의 짐승을, 그의 사자들은, 미칼과 사자들, 결국 우리를 섬기는 천사 중 한 명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고 한 명은 바로 미칼과 함께 용과 그의 사자들을 잡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주를 배움는 그 천사, 그리고 한 명의 천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자 하는 그런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함께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와, 내가 천사를 딱 진짜 만나게 되면 나는 믿음이 막 엄청 커질 텐데,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그런 게 여러분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체험하면 불교인이 되는 것이고, 힌두교를 신칭되는 것이고, 산에서 그냥 성황당은 성황당신이 되는 거고, 기독교에서 만나면 기독교고, 그거는 여러분 그냥 자기 취향이에요. 내가 불교를 다니든지 힌두교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천주교를 다니든지 장로교를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 그냥 자기 취향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취향에 맞아서 간 거예요. 뭐 친구가 가져서 갔는지, 뭐 목사가 좋아서 갔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냥 자기 취향이 그런 거예요. 취향이. 그냥 자기 취향대로 가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뭐 몰몬교 믿는 사람은 그게 자기 취향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말한 대로 18장 10절에 하나님과 24장에 그의 천사를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불러 모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은 말해줘요. 구원받은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진짜 아들이 되면 자신들의 진짜 성기는 천사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요, 그 천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만났다 그래도 예수님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때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롯도 그가 천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도 사실 천사인 줄도 알지도 못했어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면 내가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제가 천사 만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1988년도에 직접 주님도 직접 만나고 뭐 천사는 뭐 수없이 만나죠. 그게 믿음이 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종교성만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자란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만 가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요 진짜 알게 될 겁니다. 엄수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요 수없이 뭐 하루 24시간 중에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뱀이 이와를 유혹하려고 하듯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로 육체로 지키는 것은 천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지켜주고 보호해준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하루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신앙, 여러분 믿음의 생활보다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듯이 기록이 다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이나 우리의 본향집에 가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이요 지금은 뭐 너무 쉽게 이해하죠. 우리가 말해준 대로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저장돼 있어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실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처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얼마나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그때는 여러분 알게 돼요. 지금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눈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뿐이지 실제를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구나. 또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가 인도해 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말씀을 듣도록 그까지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부터는 이제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왜?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때거든요.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그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 이미 새겨졌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무엇입니까?
안에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이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새 이름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진짜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형제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내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이제 이 교회의 비밀이 바로 야곱의 그 꿈과 같이 성전의 기둥, 원래 야곱의 기도거든요. 내가 배웠던 돌베개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해주고, 이 돌베개의 비밀이 바로 헵시바 뿔라의 비밀, 여호와가 내게 장가드는 호세아서의 바로 기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로마서 9장의 바울의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야곱의 사랑의 비밀이었다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바로 내용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날,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간단하게 바로 내가 떡을 떼고 옷을 입었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칭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이화라는 이름은요, 원래는 이화가 아니고 이쉬, 이화라는 이름은 그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그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요, 이화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쉬라 그래요. 이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에게서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여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다. 이름이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여자인데 여자는 무슨 말입니까? 남자에게서 났지만 남자와 뭐다?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이화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화를 데리고 왔어요.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둘이 합하여 바로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뼈와 살로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한 영세례 받아 한 몸 되는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 5장이고 바로 4장에 몸이 하나 영이 하나 되는 비밀이더라고, 이 비밀이 큰 비밀이다라고 말해주는데,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제 비밀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서 다시 남자에게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이 언제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늘의 끝과 땅의 끝들이 통일되어지는, 이것이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 나의 어여쁜 자, 완전한 자야 돌아오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나면은 아담에게서 이화를 데려와서 이화를 아담과 하나 되게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유혹해서 이것을 끊어버려요. 이것이 고린도서 바로 11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고린도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 열처녀의 비밀이다라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도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처음부터 정해져, 이것은 바로 정해져 있는 바로 여인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누구를 잉태하는, 이삭을 잉태하는 여인이고, 이제 이삭을 위한 아내 리베가를 위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만한 한 종을 불러가지고 환도뼈 명세를 시켜요. 환도뼈 명세는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 똑같은 거예요. 환도뼈 명세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에 가보면 이러한 여인 하나가 우물가의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그 여인에게 다다르게 할 것인데,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 환도 빼명세를 받고 리브가를 찾으러 가서 역시 가보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말한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바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았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 이게 여러분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이방인을 선교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 때문이다? 호세아서 2장과 12장을 여러분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결국 아내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7 아내, 때로는 솔로몬이 찾는 술람이 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6장이든 요한복음 13장이든 한 여인에 대한,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개되는 곳곳마다 기념하고 그를 전가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린도서 바로 11장에 바울이 그 기록을,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으로 나는 바로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씨가 있어요. 씨, 종자라 그래요. 그래서 15장의 마지막에 종자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이 이 땅에 나와야 되는데, 아들들이 나오려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무슨 혼자서 뭐 내 몸을 떼어가지고 자녀를 만들 겁니까? 뭐 내가 뭐 내 자녀야 나와라 뚝딱 마술을 부릴 겁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쉽게 말하면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고, 이 일이 완성되면 창세기 2장에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년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를 다스리는, 아담은 그냥 요 지구를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용은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여러분 짐승의 왕이고요. 그렇지만 루시퍼는 여러분 달라요. 이 창조 모형의 세계,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 그래요. 신. 그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걸 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과 셋의 비유를 통해서 에녹을 칠세, 에녹을 낳아야 되고, 우리가 말해주는 누구를 또 노아를 낳아야 되고, 쭉 나가서 요셉에게서 예수라 하는 하나님 나기까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자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나 산 위에서 손오공처럼 돌에서 태어난 사람, 박혁거제처럼 알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초상했을 것이고, 그래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내 부모님을 통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마태복음 22장에 이제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서 이제는 바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더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와를 만든 목적은 여러분요, 딱 한 가지예요. 아담 속에 있는 생명의 씨를 생명으로 낳아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몸으로 낳아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남자 속에 있는 생명을 DNA라 그래요. 어머니 속에 있는 우리 생명의 본질을 RNA라 그래요.
그래서 DNA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여러분 어머니 속에 있는 RNA는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나오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있듯이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이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난 여인이 있듯이 고린도서 11장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형상은 바로 몸을 말해주고 영광은 주의 영광, 주를 말해줘요. 그가 있지만 바로 그에게서 난 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여자의 비밀이 바로 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 바로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떡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가르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이고, 이제 그것이 완성이 13장에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해서 13장은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다 말해주고, 십자가의 도는 바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해주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난 진짜 남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화가 남자에게서 난 이 육의 이화가 땅에서 난 이화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난 이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 이화를 한 남편을 중매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그 이화가 나오면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이 일곱째 나팔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사건이 완성되어지고 열매가 완성이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모든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율법 아래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제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끝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해줘요. 이제 율법의 끝이 남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이제 그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인데,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미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 신랑과 신부선을 다 끊어버렸듯이 이것을 이제 바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지은 글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아니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더니 기름 부음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아예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를 거짓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예 마귀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수위를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더라 라고 바로 기록하는데, 주님이 바로 다니엘에게 준 내용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이죠. 아무 염려 말아라. 에레미야가 말한 남자를 만날 여인들이 나온다. 그들이 나오면은 궁창의 빛과 같은 책에 기록된 여인들이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만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한번요 신학자든 목사든 여러분들이 교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교보 철학자든 여러분들의 그들의 책들이 지금 단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만 이해해도 젖먹이 어린 아이인데 젖먹이 어린 아이 율법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봐요. 율법을 안다고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아유 개소리 안 해.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개는 치수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니, 아무 쓸데없는 소리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미친 개가 짖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갈 길이나 가. 옛날 어른들이 말 썼다니까요. 왜요? 개가 여러분들이 사람에 가면 아무나도 막 으르륵 짖거든요. 그 괜히 그냥 참견하면 그냥 물 주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개나 돼지라 그랬다니까요. 이사야서는 벙어리개라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발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개돼지라 이렇게 말해준다.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요 솔직히 들어봐요. 그냥 막 짖어대는 거예요. 뭐 예수가 왕왕왕, 바울이 왕왕왕, 율법이 왕왕왕. 여러분 실제라니까. 여러분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하려고요? 사업하려고요. 주님 말한 대로 장사하려고 요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장사하려고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낸 신랑의 그 음성을 너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라고 물을 때 세례가 이 말을 해요. 나도 그가 누군지를 육신으로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게 알려줬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적 세상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로다. 세상계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왜 육체의 죽음인지 이것을 가르쳐요. 베드로도 너희가 혼의 목자에게로 들어왔는데 결국 목자로 되는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한 이것을 깨닫게 되므로 아하, 그 음성을 들어.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고 바울도 항상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하늘로 온 천사라도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준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보낸 자는 이것밖에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도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한량이란 말은 여러분 막 끝없이 보여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아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그 음성은 바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온 신랑의 소리였다라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몸을 입고 왔어요.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와서 해준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 그 말씀이 하늘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말씀이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여러분요, 모세의 법을, 모세 제자란 자들이 성경이 어떻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에 대한 증거를 했지, 모세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마태복음 7장 내용이에요. 주님,
저 이제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마귀와 함께 좌측의 심판 자리에 앉아 있죠? 주님 왜죠? 그날도 몰라요. 주님,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행했잖아요 주님 할 때 주님 한마디로 말해요. 누구니 너희들? 이렇게 누구니? 묻네 성경에. 아니 나는 너를 전혀 모르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너 누구한테 주님이라고 한 거니?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그렇게 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홈플 앞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체크해놓고 봤더니 우리 13층에 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가는데 막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아주 엘리베이터가 막 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100%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여러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기 때문에 진짜 어리석고 불쌍해요. 진짜 어리석고 불쌍해요. 그리고 다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요 전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깨어나도 여러분요 지구는 뭐다 네모나타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거든요. 지구는 네모나고 지구 주변으로 해와 달이 뱅뱅뱅뱅 돈다라고 믿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종교재판 당해서 사형당할 뻔했잖아요. 왜요? 아니 어디 하나님의 종이 지구가 네모나다 그랬는데 어디 과학자가 지구가 둥글다느니 네가 하나님을 과감히 막 대적해. 그때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이 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주 그냥 요즘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뭐 흉기 이런 뭐 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 어디 가서 내가 30명을 죽이리라. 날마다 다녀서 그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요. 자기 말 안 따르면 너 지옥 간다. 날마다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도 실제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셨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빌립보서 만들어 사람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하늘에 올라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저와 그리스도가 됐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아내. 왜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럽니까? 부활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몸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셨고 이제 되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는 바로 무궁 어린 양의 아내 야곱의 비밀 로마서 8장과 9장이에요. 이제 이걸 위하여 도대체 누굴 보내느냐 말이에요. 땅에서 난 자는 보내도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이 창조 속에서 나온 자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루시퍼가 여러분 이미 그는 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처음 창조부터 그는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요. 이 세상 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만세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거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사람에게 이룰 수 없고 이 세상 지에 관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비밀도 골로새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것은 해석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이다. 이것은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이제 그 단계가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너무 잘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짓는다 말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이제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그의 오른팔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 팔이 누구에서 났느냐 그의 손이 누구에서 났느냐 하면서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속건제물 씨의 비유를 말해주고 54장에 보면은 그 팔이 하늘이 무엇인지 나와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장가들어 은총과 꿈을 사는데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요. 멜기세덱의 축복의 비밀과 사라의 비밀을 드는 것이 이사야 54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모든 것을 비밀한 가운데 하나하나 다 숨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자기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란 것은 제가 말했죠. 뭘 보고 사람이라 그런다? 몸을 보고 사람이라 그러니 그래서 15장 내용이잖아요. 뭘 보고 새라 말하고 뭘 보고 물고기라 말하고 뭘 보고 짐승이야 뭘 보고 사람이라 하느냐? 아니 몸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15장 내용이에요. 결국 종자 속에가 형체로 나타난 몸을 보고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아노니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난 신령한 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육이라 말해주고 하늘의 세계를 영이라 그래요. 원래 신령이라는 단어를 짜져봐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 영의 몸이라고 하늘에서 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리빙 소울이다 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의 영광 주의 영이다라는 것을 고른 3장에 말해줘요. 이제 아담이 이제 창조되었는데 이제 아담 스스로는 여러분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데 바로 어디 아담에게서 그 여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11장에 바로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는데 이 비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비밀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예정된 일이냐?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항상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몸만 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도 없어요. 리빙 소울 혼만 가지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리빙소 살아있는 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에게서 깊이 잠들게 하심에라고 하는 잠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결국 그에게서 이화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아담에게서 낯선이 바로 이화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께로 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돌아가고 땅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만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주를 여러분 알게 된 물리학자들도 결국 우리 우주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는데 여자가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쓰든 에레미야 쓰든 이사야 쓰든 바울의 고린도전을 쓰든 에베소 쓰든 아가 쓰든 여러분 전도 쓰든 전체 기록을 이제 깨닫고 보면 여러분 다 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니까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주님 말한 대로 육으로는 육을 잉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은 그럼 누구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여자니까 하나님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사야 7장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줬고, 이사야 7장 내용이에요. 그를 번역한 적,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징조와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 준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인데, 그런데 그 잉태는 아들은 곧 아들의 영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육신이 되어 그냥 육의 잉태예요. 그러니 무식한 천주교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 육의 잉태란 예수님을 막, 예수님도 요만한 애기로 만들어 놓고 무슨 막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가지고 아예 그냥 바벨론처럼 아예 그냥 우상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마리아에게다 기도해. 마리아에게요.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여러분 무지한 것은요, 차라리 그것이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구원이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나중에 변질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이요, 뭐 기존교회 목사들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교회 부흥대들이 변질해서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아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니었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한대로 주의 양은 신이 될 자들이고 어린 양이 아내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도요. 이 음성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율법의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므로 왜 십자가가, 왜 우리 몸을 매려야 되는지 그 음성 듣고 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 우리만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어떻게, 이 음성 듣고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마지막 오늘 술람의 여인을 찾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몸의 구속이다 바울은 말했는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해준 대로 이 땅의 짐승인 뱀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문제는 율법의 십자가로 그냥 넉넉히 이겨요. 그렇지만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은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의 풍속이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그냥 매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 정복이라 그래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제 몸도 매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는데, 이제 이 나라가 완성된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서 4장에 이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때 땅의 장막지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뜬느게 되어지는 죽을 생명 상계단의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을 쫓아 인도해 가는 것은 누가 해간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음성이 예예 하면 그 음성이 맞아, 그 음성이 참이야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도 말해주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직접 알려준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거지,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줄 증거 못해요. 율법밖에 못한다라고 바울이 눈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이제 하나하나 듣고 나면은 아하, 그래서 이 음성이 내가 왜 들리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이 음성을 들은 사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증거한 그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증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아무리 증거에 있어도, 제가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요, 강아지 여러분들이 집에 개를 키우는데, 자, 요것은 장미꽃이고 요거는 백합꽃이고 요거는 코스모스야, 알았지?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 그거는 주인이 바보예요. 주인이 바보예요. 그 강아지가 바보가 아니라 주인이 먹을 것만 줘요, 먹을 것만 줘요 이러고 있는데, 그건 주인이 바보죠. 주인이. 여러분요, 주님이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신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받아 신이 된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을, 고린도서 1장 내용 2장에 이것이 바로 만세전의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다 라고.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신부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본능이 알아요. 본심이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게 돼요. 누가요? 아버지가 이미 정해진 운명, 에베소 1장에 이미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알아요. 연어가 어떻게 저 태평양까지 어떻게 들어오지, 사람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호르몬이 어쩌고 그냥 우스운 소리예요. 그냥 알아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것도 그냥 알고요. 제가 여러분, 요즘은 시골에 제비가 없지만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시골 집집마다 제비가 다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우리 제비가 어떤 제비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아냐고. 아니 뭐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여러분요, 뭐 닭이 수백 마리 새끼 있어도 우리 닭 다 보이고요, 우리 소도 다 보이고요, 돼지가 새끼 12마리 나도 여러분 12마리 얼굴이 다 다르다니까요. 시골에서 여러분 그 길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닭도 얼굴이 다 다르고 여러분요, 병아리도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달라요. 돼지 수백 마리 있어도 우리 돼지 그냥 알고, 옛날에는 시골에 소목이로 가면 여러분 한 100마리씩 가면 여러분요, 멀리서 그냥 대충 형체만 봐도 저 우리 소다 그냥 안 되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저희 집 제비를 제가 안 되니까요. 집집마다 여러분 신기하게 갔던 그 제비가, 이제 새끼를 난 제비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비들이 이렇게 막 무리를 가고 막 농 같은데 이렇게 막 먹이 잡으러 촥 치잖아요. 멀리서 보면요, 저거 우리 제비다 알아요. 여러분요, 제 눈에 딱 보여요. 날르는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게 달라요. 그러고 보면 진짜 저희 집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제 친구들이 자기 집 제비를 다 한 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자기 집 제비를 모르지? 저는 여러분 저 멀리서 쭉 날라오면 저 우리 집이 날라오면 제비가 그냥 좀 보여. 그럼 우리 집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주의 신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라고, 이런 은혜도 줬구나라고. 가끔 우리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올 때 제가 주님의 아들인 거 신문지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웃어요. 아니 제가 그거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제가 말씀으로 함께 합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곳에 다녀간 분들이 여러분 한 거의 5,000명, 6,000명 정도 여러분 실제로 다녀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뭐 레이족이 될지 구원을 받을지 그까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딱 알아요. 그냥 보면 여러분 이미 제 마음속에요, 그냥 바로 알려져요. 바로 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못 듣는 것 같지만 곧 음성을 들을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주님이 그냥 제게 준 마음 그대로 그냥.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감사한, 그렇죠 주님,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주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독자 이삭을 데리러 가라 할 때도 수가 수문가 예인을 주님이 알고 찾아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하죠. 그래서 어찌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그처럼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은 저는 다 찾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 뭐 지방, 일본, 막 중국 막 곳곳에 제가 막 찾으러 다녔어요. 초창기는 여러분 항상 찾으러 다녔어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사도 시대에도 어느 곳에 이 몸 들었다면 사도 바울이가 베드로가 막 찾아가잖아요. 이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들렸다 하면은 제가 이제 주의 신부니까 주님이 저에게 1993년도에 이미 창세전 제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절대, 마태복음 19장에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말해줘요. 결국 야곱을 사랑한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적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오고, 적신이란 말은 몸에 엄청난 뭐 이협이라든가 병도 온다라는 거예요. 막 높은 깊음, 막 사망, 천사들의 현재 장례, 엄청난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환난도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야곱을 사랑한 이 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못 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냥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함께 해주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 제가 여러분 인간의 방법대로 교회를 일구고자 했다면 여러분요, 제가 말하는 전도 특공대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지, 교회 지혜있는 자를 모아가지고 방법론 택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까 뭐 오만 거 다 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조금 이상하게 볼 거, 그런 거는 그냥 다 숨기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요, 이 바로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도 사기꾼 아닌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치는데 그걸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 필요 없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다 하늘이가 다 불러 모으리라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생명으로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런 것만 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럼 여러분 제 마음에 주님이 알려준 그대로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찾는 서바 여왕도 아니고 술람의 여인도 아닌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 아내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잉태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몸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곳에 와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율법의 저주는 끝이 났고요, 가나안 7 족속도 이미 다 멸하여 갔고요, 이제 마지막 루시퍼가 한 가지 못한 일 다 이루었지만 성전을 더럽혔지만, 고린도서 3장 내용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성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고린도서 6장에 주 앞하여 한 영을 이루고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로마서 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말해져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바로 아내들, 또 지존자의 아들들, 그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요 저와 함께 가다가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 말씀만 딱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때론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를 택해서 완전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말한 대로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혼 생각을 깨트리고 영, 각종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영을 깨끗게 할 것이고, 관절 고스란히 우리 몸의 뼈 마디마디 근육세포 조직을 말해 주잖아요.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말씀으로 해줄 건데, 그래서 이 말씀만 따르기만 하면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 그 어린 양을 따르는데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는데 말씀이더라. 이 말씀만 따르면 결국 누구까지 이기는, 루시퍼까지 이기는, 이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 루시퍼를 이기는, 그래서 이제 진짜 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가 이미 결과를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딱 한 가지 염려는, 뱀이 강교하게 유혹할 때에 혹시 그 유혹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발들일까봐 딱 한 가지, 그것은 공의적인 측면의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공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계시록 12장에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이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이 여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뱀이 이제 용이 참소를 하는, 참소는 고소하는 장면이 계시록 9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근데 고소를 했는데 그것을 이긴 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술람의 여인이거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고 완전한데, 마귀가 참소해 봐요. 그 사랑을 안 믿잖아요.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송사가 혹시 먹힐까봐, 그거 하나 때문에 염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울부짖는 상자를 찾는, 혹시 그곳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을까봐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이 한 가지 염려이지, 다른 것은 한 가지도 염려치 않아요. 왜요? 다 알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제 그처럼 찾던 그 여인이 되어 돌아온단 말이 어린 양의 혼인 자리라 말해주고, 하늘에서도 새 예루살렘 안에 아버지와 주님이 계시듯이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교훈이 완성된다. 이것이 요한 2서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 세상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여도 뭐 어떤 세대인지를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그냥 보다가 되면, 아니 무슨 결혼 행복이지 무슨 결혼 지옥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한번 봤어요. 아니 여러분, 결혼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경을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결혼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이제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지옥인지 이렇게 봤더니요, 뭐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뭐 얼굴도 뭐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그냥 한 제가 볼 때는 30대나 40대 초반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평소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고 지옥 맞네 제가 그랬어요. 진짜 지옥이다. 뭐냐면 여러분, 진짜 성경은 그렇잖아요. 진짜 남편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제가 사랑하면 무조건 진다 그랬잖아요. 아내도 주 너의 하늘만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막 섬기기를 다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둘이 대화하는 것이 대충 나오는데 그냥 한 1분만 말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남자가 말해요. 한마디로, 와,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게, 내가 군대 갔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 내가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어.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말이. 막 진짜 막 가슴을 막 칼로 막 후배 파는 거예요. 여자 절대 안 지더라고요. 오빠, 내가 오빠 만나기 전에 진짜 내가 오빠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오빠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 결혼이, 이 결혼 자체가 자기는 너무 많았어. 이 말을 막 서로 막 그냥 어떻게 하면은 막 둘이 후배 팔까고 막, 와, 지옥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향도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막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결혼은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결혼이 지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참 요즘 세대니까 라고, 그냥 사실 그것밖에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요즘 세대니까 이것밖에는 다른 이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냥 한마디로 너는 행복자다. 그냥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행복이
곧 나타날 것인데 빨리 우리 행복의 나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찾는 어린 양의 아내, 솔로몬을 통해서 찾는 술람이 여인, 이삭을 위해서 환도뼈 맹세를 해서 찾은 바로 여인처럼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찾고자 이 종을 당신 안에서 지으시고 이제 그 음성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약속의 나라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의 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시온에서 어린 양을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으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가 되도록 축복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